우리도 매년 7월 첫 주일 되면 저희들이 매추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매추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매추절에 대한 여러 다양한 그 의견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매추절의 다양한 이름입니다. 여러 PPT에 나왔지만은 여러 매추절은 초실절, 또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게 부르는 그 이유는 강조하는 부분이 달라서입니다. 매추절을 그대로 풀면 뭡니까? 이 보리를 거두는 절기란 뜻입니다. 초실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는 절기란 뜻이잖아요. 초실, 처음으로 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 매추절과 초실절을 합쳐서 좀 해보면, 그러니까 보리 열매를 처음 거두어서 드리는 절기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칠칠절과 오순절은 시기로 설명되는 절기입니다. 칠칠절은 6월절 이후 7일을 곱해서 7을 7번 곱한 49일이 되는 날이 바로 칠칠절이다. 77이 49에서 49일이죠. 오순절은 6월절 이후 50일이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따라서 뭐냐면은 아까 그랬지만 이 매추절을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요? 칠칠절, 또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과 의미가 그런 같은 절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칠칠절과 오순절은 시기적으로 같은 절기고 시기상으로 같은 절기고 매추절과 초실절은 농사의 절기로서 곡식을 처음 거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매추절을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말하고 농사로 그 추수의 개념으로 생각할 때는 바로 매추절과 그 다음에 초실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우리가 추석을 추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석이라고만 부르지 않고 또 뭐라고 불러요? 한가위라고 부르잖아요. 또 뭐라고 불러요? 중추절이라고 부릅니다. 8월, 음력 8월, 대보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추석입니다. 추석을 농사적인 측면에서는 추석이 맞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인 측면은 뭡니까? 음력 8월, 대보름 이렇게 이야기하고죠. 시기적으로. 같은 날이지만은 다르게 어디에 강조점을 두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추절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강조점을 두냐에 따라서 다르게 이름을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둘째,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번역된 매추절의 이름입니다. 사실 우리말 성경의 매추절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매추감사절을 구약의 매추절로 오해하게 된 배경에는 그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오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 번역을 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게 대표적인 구절이 우리가 오늘 함께 교독한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사실 출애굽기 23장 16절은 오역입니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매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여기에 이 매추절로 번역된 말을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하그 하라치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그 하라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수확의 절기라는 뜻이에요. 매추절이라는 뜻이 아니라 수확의 절기 또는 수확절, 추수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말 성경, 모든 성경, 그냥 뭐 한글 개역이든 개역개정이든 또는 새번역이든 공동번역 성경이든 간에 이를 동일하게 매추절로 오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다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 NIV라든지 킹제임스라든지 영어 성경을 보면은 Festival of Harvest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확의 절기다라고 번역하고 있죠. 또 이 매추절과 관련해서 출애굽기 34장 22절도 잘못 번역이 된 것입니다. 77절 곧 매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여기 77절 곧 매추의 초실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여기 매추의 초실절이라는 말도 이게 또 잘못된 번역이죠. 우리말 성경에 원문에 보면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 비쿠레 커치러 히팀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번역하면 미래 초실절이에요. 미래 초실절.
그러니까 뭐예요? 매추의 초실 지키고라는 말이 아니라 뭐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미래 초실절을 지키고 이런 뜻이죠. 영어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위트 하베스트 밀수확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밀수확이라고 말하지 않고 매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추 초실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이유는 나중에 좀 살펴보고, 셋째, 농사로 본 매추 감사절의 시기입니다. 현재 우리가 드리는 여러분 매추 감사절의 날짜는 언제입니까? 항상 보면 해마다 매년 7월 첫 주에 저희들이 매추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7월 첫 주에 드리는 매추 감사절은 구약의 7절과는, 구약의 7절은 매추절인데 구약의 7절과는 다릅니다. 시기가.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7절에 수확해서 헌물을 드리는 그것은 보리가 아니에요. 밀을 드립니다. 보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밀을 드립니다. 시기적으로 따지면 5월 중순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7월 달에 드리잖아요. 5월 중순경에 드립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는 6월절이 지나고 나서 첫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양력으로 따지면 3월 중순이라든지 또 4월 중순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봐도 매추 감사절이 맞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매추 감사절을 드린다면 언제 드려야 돼요? 3월 중순이나 4월 중순경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시기에도 시기 맞게 되면 그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7월 첫 주일을 매추 감사 예배로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맞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우리 한국 교회는, 그리고 한국에는 여러 많은 교회들이 왜 해마다 매년 7월 첫 주일을 매추 감사 예배로 드리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이유를 성경의 문자가 아니라 우리가 문화에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문화와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불변합니다. 성경은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 성경의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것은 불변합니다. 그러나 문화는 다릅니다. 문화는 가변성이 있고 다양성이 있습니다. 문화는 다양하고 문화는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방식과 초대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렸던 방식이 다릅니다. 자, 방식은 바뀌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동일하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은 바뀌었지만은 여전히 어떠한 방식으로 예배드렸는지 그 당시의 문화와 1990년대의 문화와 1980년대의 문화와 초대교회의 문화와 지금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 문화의 방식에 맞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온 세상에 각자가 속해 있는 그 문화의 방식에 맞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과 문화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매추절의 시기나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매추절의 의미는 감사입니다. 감사이기 때문에 교회와 문화의 방식으로 매추 감사절의 시기와 방법을 정하여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미래 수확이라고 말하지 않고 보리의 수확, 즉 매추를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우리 한국의 농사와 문화의 차이예요. 여러분, 밀은 쌀과 보리를 주식으로 하는 우리 민족에게는요, 익숙하지 않은 그런 음식입니다. 재료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밀가루로 만든 빵을 먹잖아요. 빵을 즐겨 먹지만은 여러분, 빵을 주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우리에게 빵은 주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밀은 주식이 아니라 뭡니까? 간식이에요. 빵을 주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빵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빵은 간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 중동지방,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든지 서양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에게 밀은 주식입니다. 보리가 주식이 아니라 그들에게 밀은 주식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밀이라고 하는 것이 주식이 아니라 간식입니다. 근데 보리는 다릅니다. 어렵게 살던 시절에 쌀은 부자들의 주식이었고
보리는 서민들의 주식이었습니다. 그렇죠? 또한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우리 민족의 해마다 소위 말해서 춘궁기라고 하는 고난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춘궁기. 자, 보리를 뿌리고 이삭이 나오고 그 보리를 수확하려면은 보리 수확은 이삭이 난 후에 35일이 지나야 가능했습니다. 우리나라 농사는 24절기라고 하는 것이 있죠. 24절기 중에 이 망종에 해당하는 6월 5일경에 이제 보리 수확을 시작을 합니다. 보리를 추수하고 4, 5일 정도 이렇게 말립니다. 그리고 또 씨를 뿌립니다. 씨를 다 뿌리고 나서 보리 타작을 합니다. 그리고 타작한 보리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리 씨앗을 뿌리고 추수하기까지의 그 기간이 우리 조상에게는요,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가을에 추수한 곡식들은 다 떨어지고 보리 추수는 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먹을 건 없으니 그래도 굶어 죽지 않아야 되잖아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먹고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명 보릿고개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시기가 얼마나 힘든 시기였는가 하면요, 이 조선시대의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은 보릿고개를 맹령이라고 표현했어요. 맹령. 넘기 어려운 진짜 고개라는 뜻으로 맹령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다산 정약용이 맹령이라고 표현한 것이 그것이 오늘날 이제 보릿고개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고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개를 넘지 못하고 죽어간 거예요. 자, 이런 힘든 이 그만큼의 고통의 시간을 모든 가족 모두에게 고통의 시간이었고 수확을 바라보면서 견뎌야 될 시간이 바로 그것이 뭐냐, 바로 보릿고개예요. 그것을 3월, 4월, 5월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일제 강점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일본은 조선에서 쌀을 수탈해서 일본으로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조선인들에게는 만주에서 가져온 좁쌀을 나눠줬습니다. 그거 먹고 살라고. 쌀은 자기네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긴긴 겨울밤을 굶주리며 허덕이면서, 그리고 봄을 굶주리며 허덕이면서 보리가 자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뭘 먹습니까? 우리 여러 번 들었잖아요. 초금 목피라고 하는 말 들었잖아요. 풀뿌리를 먹고 솔잎을 따먹고 소나무 껍질을 먹고 또 나물에 묽은 죽에 띄워서 먹었습니다. 심지어는 책에 보니까요, 백토라고 하는 그런 그 흙 중에서 입자가 매우 고운 흙이 있는데 그 흙을 이 물에 개어서 쪄서 먹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면은 이게 소화가 되겠습니까? 의사 선생님. 이런 막 그냥 풀뿌리 먹고 뭐 흙 먹고 하는데 이게 사람 몸에 소화가 되겠냐는 거죠. 소화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뱃속에서 뭐가 탈이 나는 거예요. 탈이 나고 이게 제대로 소화가 안 되니까 소위 말해서 변비에 걸리는 거죠. 변비. 여러분, 우리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 말이 보릿고개에서 나온 말이에요.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소화할 수 없는 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심한 변비로 해서 여러분 보릿고개 때 이게 그 변비의 항문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소화가 안 돼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보릿고개 동안 어떻습니까? 이 똥구멍이 찢어지거나 굶어 죽어갔습니다. 그것을 견뎌내면서 보릿고개를 지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리가 익어서 추수했을 때 살아남은 성도들이 제일 먼저 그 보릿가마를 들고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로 감사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지긋지긋한 배고픔의 고통이 끝난 날이 바로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날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날이 얼마나 감사한 날이겠어요. 이제는 당분간은 풀뿌리 먹을 필요 없고 이제는 당분간은 그래도 보리라도 먹을 수 있으니
이 보릿고개에서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보리 수확을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인들은 보리 추수가 마무리되는 7월 말경을 기준으로 해서 7월 첫 주일을 매주 감사절로 지키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가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11월에 드리는 우리 추수감사절이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에 들어온 감사절기라면 이 매주 감사절은 한국 성도들이 성경과 그런 그 역사와 문화의 전통이 섞여서 지켜낸 소위 말해서 한국산 감사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7월에는 보리를 수확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11월에는 쌀과 그리고 과일을 수확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년 7월 첫 주 매주 감사절은 조상들에게는 보릿고개를 끝내면서 드리는 감사의 절기고 또 고난의 끝에서 드리는 감사이며 동시에 지난 6개월에 대한 감사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의미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월 7월 첫 주일날 우리가 맥주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는 지난 6개월 우리 전 세계를 감사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지난 6개월 내가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아멘. 계속되는 지난 6개월 한번 돌아보십시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모임들이 중단되고 축소되고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확진자들이 나오고 식당들이 문을 닫고 교회들이 폐쇄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업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백신이 부족하여서 백신 보릿고개라는 말이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늘 알게 모르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지만 그러나 늘 우리는 여전히 그런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을 살아왔단 말이죠. 조금 열이 나는 것 같으면은 조금 머리가 아픈 것 같으면은 조금 몸이 이상한 것 같으면은 무슨 생각 들어요? 혹시 내가 코로나에 걸린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백신 주사도 맞고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나 성도들이나 교회 가운데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지난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교회도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아닙니까? 아멘. 그 1년 반의 기간 동안 그 코로나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어. 교회도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내 개인에도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우리 가정에도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내 주변 사람들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감사될 것입니까? 아멘. 저는요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요 내가 우리 목사님들 그랬어요. 아마 우리 한국에서 코로나가 종식됐다라는 말이 들으면 아마 우리 한국에는 대부분의 교회들 아마 코로나 종식 감사 예배를 드릴 거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교회는 안 한다도 우리 교회는 드릴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감사 예배 드려야 되죠. 우리 조상들이 그 어려운 보릿고개를 걷고 그 똥구멍이 찢어지는 그 어려움들을 겪어내면서 보리를 추수해서 그 추수한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감격, 와 이제 보릿고개가 끝났구나. 막 그분들의 그 감격은 아마 지금 우리가 드리는 헌된데 드리는 매주 감사 예배의 그 감동과는 틀릴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매주 감사절을 말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낸 것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 돌아보면 진짜 주의 은혜예요. 우리는 매주 감사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감사해야 됩니다. 과거의 감사와 미래의 감사합니다. 과거는 지나온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이고 미래는 앞으로 지나갈 일에 대해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봄에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보리를 수확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에게는 가을이 되면, 우리 조상들에게는 또 이 보리꽃이 지나면 또 다른 고개가 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피고개라고 하는 것이지. 또 가을을 추수하기까지. 그때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가을까지 할 때까지 또 한동안은 또 그 배고픔을 견뎌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가을에 닥칠 피고개도 잘 이겨낼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우리가 지나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앞으로 지나갈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7월 첫 주에 드리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는 그 헬라어로요,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PPT 나왔죠.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잘 살펴보면요, 이 단어 그 안에 다른 헬라어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EUXO P 있잖아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이 카리스의 뜻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은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 감사,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헬라어의 그 감사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헬라어 단어 속에 어떤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감사를 뜻하는 유카리스티아의 어원은 은혜, 그 카리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카리스를, 은혜를 따는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뭐가 나면은 감사,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것이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은혜에서 나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돌려줘야죠. 은혜를 받았으면 돌려줘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돌려줘야 된다. 무엇을 돌려줘야 됩니까? 감사요. 내가 은혜를 받고 그 받은 바 은혜를 무엇으로 돌려줄 수 있는가? 감사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우리가 뭐니까 어떤 거 선물 받고 어떤 은혜를 받을 때 우리 뭐라 하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은혜를 받았고 내가 그 은혜를 갚을 길은 뭡니까? 내가 감사하는 길,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대나 문화나 어느 나라나 상관없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호혜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호혜성의 원칙은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주고받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나도 줘야 되잖아요. 은혜를 받았기,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감사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주고받는 호혜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베풀지 않아도 되는 것을 베푸는 것이 은혜입니다. 마땅히 베풀어야 될 것을 베풀었다는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정의입니다. 은혜는 정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혜입니까? 정의입니까? 그것은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뭐 하는 겁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정의라고 한다면은, 내가 노력해서 율법을 행함을 통해서 얻은 구원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감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받은 바 은혜를 돌려주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로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무엇을 돌려줄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는 은혜를 보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때 은혜의 가치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헬라어 감사 안에 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매주 감사절은 호혜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날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릿고개를 넘기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보리를 수확하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보리를 수확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받은 바 그 감사를 다시 받은 은혜를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매축 감사절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매축 감사절은 무엇입니까? 지난 6개월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감사로 반응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오늘 시간 2021년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매축 감사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여러분 감사로 되돌려 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어쩌면 우리의 조상들은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런 굶주림의 문제가 그들에게 힘든 보릿고개였다면, 지금 우리에게 보릿고개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보릿고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그 코로나라고 하는 보릿고개를 우리가 잘 버티고 왔습니다. 잘 견뎌나왔습니다. 특별한 문제 없이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코로나라는 것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뒤돌아온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를 또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